제가 용인에 살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간이 많습니다. 차가 뭐 차가 차를 차가 있긴 하지만 서울에 올 때는 주로 차를 이용하기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승용차 이용하면 비용도 비용 들고 시간이 제가 운전하면 다른 걸 못하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서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 그 시간은 제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주로 버스를 타면 뭐 1시간 정도 걸리고 1시간 조금 더 걸리고 전철 타고 이렇게 오는 시간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뭐 이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는 이제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감사가 되고 도리어 그걸 즐기는 편인데, 제가 버스를 타거나 그 전철을 타다가 뭐 그냥 앉을 수 있으면 보통 다 앉을 수 있기를 바라잖아요. 타면 자리 없나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뭐 또 제가 전철을 탈 때는 왕십리에서 차가 보통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타기도 하면 주로 이제 자리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한참 타고 가다가 제가 뭐 크게 피곤하지 않으면 그냥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편인데, 그 버스를 타도 예전에는 좀 그랬고, 누군가 더 피곤한 사람이 앉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서서 가나 뭐 앉아서 가나, 저는 아직 젊으니까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그렇게 양보하는데, 이 작은 일인데 이 일이 지난번에도 한 번은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자리를 비켜줬는데 뭐 전혀 이렇게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아니 당신 여기 와서 앉으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일어나서 저기 서야지, 그냥 당연히 내리는 건지 아니까 뭐 다른 말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제도 제가 이제 서울에 왔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두 번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젊은 여성분인데 그렇게 그분이 거기에 혼자만 서 있고 좀 피곤하고 자리를 막 두리번거리고 찾길래 제가 일어나서 이제 이쪽으로 비켜 섰더니만 거기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 인식을 했는지 못했는지 그냥 앉아서 가다가 내려서, 저는 다른 자리로 또 앉았는데 그분은 그냥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갔습니다. 또 그러다가 가다가 자리가 좀 서 계신 분들이 많고 어떤 노인분이 저기 서 계셔서 오라 그래서 이제 앉혀드리고 제가 서서 갔는데, 그분은 아주 너무 또 고맙다고 또 너무 그래갖고 제가 아주 민구스러웠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실 그 일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되면 좋은데, 항상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잘 되지 않으면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복음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새롭게 잘 잡아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금방 간증하면서도 누가복음 15장 첫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이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를 중심해서
11절부터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앞에 비유 두 개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부터 15장 11절부터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면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그 같은 배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다는 그런 고백을 했고, 예수께서는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그의 행로의 마지막을 향해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9장이 여기에 이제 출발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시작하는 지점이 9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 위에 이 지금 15장이 기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사건의 순서대로 좀 그 정황을 잘 살펴서 내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데오빌로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작하는 서문에.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하는 이 누가복음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행적의 그 시간상의 순서를 쭉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고, 지금 이 15장에 나오는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은 가이사랴 빌립보 저 위에 그 지도에 보면은 아주 저 위쪽에 유다의 아주 저 맨 위쪽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17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러니까 이 밑에 쪽에 조금 더 내려오신 그런 상황이다. 아직 유다 쪽에 가까이 가지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그러니까 15장 정도가 해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의 그 강도,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대상이 누구냐 할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1,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이 말을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결코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 말은 아주 좀 비난적인 그런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수용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반응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음 비유들을 세 가지를 쭉 연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대상, 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할 때 그 청자들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길어서 본문을 다 읽기가 좀 애매한데, 저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오늘 교제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비유 우리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오늘 간증에서 말씀해 주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던 그 양을 다시 찾은 그 비유와 두 번째 8절부터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다시 찾아서 즐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결론들은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말씀이 두 번 반복이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걸 생각하면서 앞에 나오는 두 비유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좀 많이 다른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크게 다르게 보여집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첫 번째, 제가
아주 다르게 보이는 첫 번째면은 이 앞에 나오는 두 비유는 거의 비슷한 비유인데 거기에는 주로 단어들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찾는다는 것에 그 잃어버린 사람이 찾는 것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찾는다는 단어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말은 뒤에 그 첫 번째도 아주 강조돼서 나오는데 두 번째도 그 얘기는 또 반복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 앞에 두 비유에서는 찾는 것이 강조돼서 나오는데 뒤에 세 번째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찾는다는 얘기가 등장이 나오지 않아요. 별로 거의 안 나오죠. 그 아들이 나갔는데 아들이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찾아야 됐는데 찾는다는 얘기가 전혀 등장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제게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처럼 다른 면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중요한 측면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아들 집 나갔을 때 찾지 않는데 찾지 않는 측면에서는 아들이 자기가 돌아오는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는 측면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는 대신에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주로 이렇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아주 강하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에서의 강조점은 그냥 내가 아버지가 찾는다는 측면보다는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주 크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집 나간 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면을 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찾으러 나가시는 그 측면은 별로 보여주지 않지만 또 큰 아들을 통해서는 여기 큰 아들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 큰 아들이 아버지가 평소에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여기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는지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가까이서 대하는 그 아들이 등장하잖아요. 큰 아들이. 그러면 아들을 찾으러 가야 될 사람이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나서서 찾기는 그렇고 형이라도 나가서 제가 갈까요? 이렇게 했어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그 찾으러 나서는 것이 없는 것을 큰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찾는다는 표현, 찾으러 나가는 장면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찾으러 가기는커녕 사실은 돌아온 동생이 못마땅해
하는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못마땅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죄인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자의 그 모습을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잘 그려주고 잃어버린 그 아들에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의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잘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에 나오는 비유 두 가지와 세 번째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에서 차이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차이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한번 보시면 4절 먼저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 두 문장이랑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의 비유에 아들을 가진 아버지 비유를 한번 보시면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차이가 우리말로는 잘 구별이 하기가 어렵지만 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는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어떻습니까? 어떤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는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않겠느냐 하고 가정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 이야기를 실제 발생하고 있는 이야기처럼 발생했던 이야기처럼 쭉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여기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지만 그 차이점이 뭐냐 할 때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제 목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제가 힘들어요. 제 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그게 말씀하려고 하는 주처럼 보이지만 주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긴 하지만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어떤 한 전제로 앞에 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모아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명확하게 후반부에다 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얘기는 어떤 한 가정을 가지고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에 초점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청중들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관심을 이렇게 딱 시선을
집중해서 듣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 15장을 이야기할 때 여기 첫 번째 비유 따로, 두 번째 비유 따로, 세 번째 비유 따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가 기록할 때는 이 말씀들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그 말씀을 하시려고 앞에 나오는 두 가지를 어떤 마음을 여는 예시로 전제로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듣는 대상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집중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 핵심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뒤에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아주 독특하게,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누가를 통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좀 흩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가 한 가지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어쩌면 누가가 의도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는 조건절을 가지고 뭐뭐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되지만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실제 이야기 같이 쫙 풀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정적인 사건보다는 이 일은 지금 실제적인 일이다. 앞에 나오는 그거는 가정을 두고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를 끌었지만, 여기는 지금 그 듣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서술해서 그 이야기를 아주 딱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게 직접적으로 딱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또 다르게 보면 다른 차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차이점을 보면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유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점점 더 세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100마리 중에 뭐였습니까? 양이 한 마리. 두 번째는 1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럼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소중하겠습니까? 10마리 중에 10개 중에 한 개가 소중하겠습니까? 똑같은 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0마리 중에 하나, 그것도 중요해. 그 10마리 중에 10개 중에, 죄송합니다. 10개 중에 한 개, 이건 더 중요한 개념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는 뭡니까? 둘 중에 둘입니다. 둘 다. 이거는 아까 앞쪽에 두 부분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둘 다 100% 10분의 1이 아니고 100% 중요한 일입니다. 죄인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도, 그 다음에 큰 아들 잃어버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비유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의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먼저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삶을 살겠다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나한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나 좀 돈 좀 미리 좀 당겨주세요, 유산을. 제가 뭘 좀 하고 싶어요. 제 인생을 좀 제가 누리고 싶어요. 그 아버지 어차피 제 거 돌아올 건데 저한테 좀 미리 당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뭐 저는 나눠줄 게 없어갖고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건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자녀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냥 동네에다 공포를 하고 그 동네에 돌로 몰매를 맞아서 죽으라고 이렇게 내놓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냥 수용해서 재산을 이게 세 개로 나누어서 큰아들 몫이 2배이기 때문에 큰아들에게 3분의 1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을 나눠 줍니다.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거는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이거는 그런 아버지가 정말 비난받을 아버지처럼 보여지는,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모욕을 수용하는 아버지. 뭔가 하나님이 율법으로 딱 그 어떤 조임새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념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떠나갈 때 그랬는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도 먼데, 거리가 아직 먼데 아들이 오는 것을 이게 알아봅니다. 예,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가능할까? 그게 왜냐하면 나갈 때 모습은 어땠겠어요? 좀 그래도 근사하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돼지 먹을 것도 자기 잘 못 먹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몸이 어떻겠어요? 예, 몸이 수척해지고 옷 입은 거나 뭐 이런 게 다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도 알아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일 거라는 그게 거의 이렇게 이미 다 들어있는, 왜냐하면 항상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그런 측면.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멀리 있는데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입을 맞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망나니 자식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항하는 아들은 동네에서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먼데 아버지가 막 그 체면불구하고 뛰어가서 그를 감싸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만일 그 동네 사람 중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을 발견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돌멩이질을 당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사실 향해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아들을 감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집 나간 이 둘째 아들 이야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던 찾는 것보다는 그 돌아오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강조하면서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그 사랑의 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시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이 변치 않는다 하는 측면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이 차이점을 통해서 찾기보다는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에서 주님이 의도했던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제 둘째 아들 아니고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만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절실하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큰 아들이 보여주는 그 면들을 쭉 살펴보면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이 재산을 나누자, 아버지 유산을 좀 먼저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형이 어떻게 대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야, 말도 안 된다 하고 거기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에는 그거를 그냥 수용하는 그 동생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그런 측면이 보여집니다. 사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곁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만 잘 드러날 뿐입니다. 자기가 3분의 1을 이제 내 거가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과정, 잔치를 벌이는 순간 그 큰아들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들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여기 큰아들이 들에서 돌아온 것처럼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잔치가 벌어지려면 그 집에 지금 상속이 주인이 어떤 중요한 주인 중에 하나는 뭡니까? 큰아들인데 아버지나 종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종이라도 누가 가서 어떻게 불러오는 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런 면에서도 어떤 면에서 소외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이 사람에게 별로 없고 사실 자기 소유나 자기 명분이나 이런 것에 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왔을 때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종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송아지 소를 잡았다 그러니까 화가 나와요. 화가 납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중요한 원인 중에 이유가 뭡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떤 면에서 큰아들은 아버지랑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실 작은 아들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간 거거든요. 큰아들도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삐딱하게 자기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게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나 집에 안 들어가, 거기 잔치에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그냥 동네 사람들 다 왔을 텐데 그건 놔두고 그냥 나와서 따로 불러서 야 가자 이렇게 권하는 그런 면을 만들도록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이 왼쪽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부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에서는 전혀 무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 지금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하고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시면서 요 얘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사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말 최종적인 초대의 장면으로,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험악해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려 깊게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먼저 던지시고 그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복음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주 계속 시간이 점점 더 많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복음이 나를 이끌기보다는 내 종교적인 삶이 나를 자꾸 만들어가게 되는, 나를 갖고 가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것보다는 내가 복음으로, 그것으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점점 더 내가 더 넓어지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보다는 내가 하는 것, 내가 어떤 일들을 남보다 더 하는 것, 그것이 내게 큰 것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면에서는 그 복음의 기초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 행해온 거, 이것이 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내 정체성인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가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거 같습니다. 내가 한 게 많다고 하는, 내가 뭔가를 해오고 있다고 하는. 그러나 복음은 사실 그 면들을 계속 부수어가서 점점 더 내가 행한 것,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의 설 자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캠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나 새로운 구도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찾는 그 즐거움, 주님이 말씀하는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믿은, 시간이 더해가는 그 복음이 그들의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복음 아닌 것으로 나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나를 조금만 더 내가 좀 좋으면, 내가 남들보다 나으면 내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나를, 내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좀 거기에 모자라서 내가 부족한 것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주저되는 그런 생을 살기가 쉽습니다. 사실 제가 저도 제가 이제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 만나고 뭐 목사들, 주로 목회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모이면 뭐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의 그 자부심, 복음적이고 바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그들이 너무 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 얘기를 해주고 싶은, 물론 뭐 좋은 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온전한 게 아닌데 우리는 쉽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내가 한번 믿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다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형성해가고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복음은 종교적인 원리랑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의 주가 그것입니다. 그들의 원리는 내가 좀 한 것으로 뭐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우리는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데도 우리의 그 종교심은 그런 여지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잘 안 풀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우선이고, 아니면 내가 좀 더 잘하면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타협에, 이게 기본적인 종교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 이의가 없는데, 다음번에 다음번에 복음 캠프의 강사는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해서, 우리 송영찬 형제님이 강사로 나가시는데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다음번에는 송영찬 형제님이 강사로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이런 캠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가 그 복음의 기초에서 흩어져 있는,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면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밖에 없는 그 마음을, 너는 아들이라, 너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아들이라, 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